오늘은 히브리서 2장 뒷부분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2장 1절부터 4절까지 구원이 엄청나게 큰 것이라서 그것을 외면하면은 안 된다는 거, 반드시 구원받아야 된다는 그런 뜻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오늘은 5절부터 18절까지 그리스도께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낮아지셨고 다시 이제 높아지신 거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장 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말하는 바 장차 올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하게 하심이 아니니라. 예수님은 이 땅에 한 번 오셨었잖아요. 오셔서 우리에게 구원이라고 하는 선물을 주셨어요. 그리고 다시 오실 때에는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아서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게 해주시고 그 사랑, 그 구원을 등한히 여긴 사람들을 심판하는 거를 하기 위해서 두 번째로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째로 오실 때는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영광이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어마어마한 심판이 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가 말하는 바 장차 올 세상, 이 장차 올 세상은 이제 가까이 따지면 천년왕국, 그다음에 더 완벽한 세상으로 따진다면 새하늘과 새 땅, 천국을 말하는 거죠. 천사들에게 복종하게 하심이 아니니라. 우리가 천년왕국이 됐든 새하늘과 새 땅 천국이 됐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다스리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그곳은 예수님이 왕이 되셔서 다스리는 곳이지 천사가 그리스도인이든 누구를 다스리는 곳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천사는 그 1장 14절에 보면은 부리는 영, 섬기는 영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섬기는 영과 다스리고 창조하시는 분과는 차이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거죠. 그러면서 장차 올 세상은 바로 그리스도께서 사랑과 공의로 통치하시는 완전한 세상이 될 것이고 그것이 천사가 다스리는 세상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천사를 자꾸 높이 보니까 천사는 그런 존재가 아니고 그리스도와 천사는 비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사람들이 자꾸 천사를 높이 보냐 하면은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사람으로 오셨단 말이에요. 사람과 천사의 능력을 비교해 보면은 천사가 이렇게 우월하잖아요. 그런데 그분은 또 우리 모두의 인류의 죄를 뒤집어 쓰시고 그 죄로 인해서 피 흘리고 죽기까지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으로 오셨는데 그 사람 중에서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는 형편없는 죽는 모습의 사람으로다가 각인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은 그런 분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계속해서 강조하는 거죠. 좀 전에 이제 천사라고 하는 것이 이 욥기 같은 데서는 이런 표현으로다가 천사가 다른 어떤 곳에서는 주의 사자라는 표현으로 표현된 데도 있어요. 그리고 인제 이 욥기 1 장이라든지 그 뒤에 보면은 그 뭐라고 하나님의 아들 또는 이제 복수일 경우는 하나님의 아들들. 그다음에 창세기 6장 2 절에도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들의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인제 취했다라는 그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인제 천사들을 가리키는 말들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2장 6 절에서 8 절까지 보시면은요. 2장 6 절에서 여기 6절 여기 줄친 거 있잖아요. 여기 이제 줄친 부분은 시편 8장 4 절, 5 절, 6 절을 인용한 거예요. 그래서 그러나 어디인가가 누구인가가 어디에서 증언하여 이르되 이 성경 말씀을 인용하는데 이분이 히브리서 기자가 저는 인제 '사도 바울일 것이다.'라고 생각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누가 됐든 이게 이 말씀을 시편 8장 4, 5, 6 절을 인용하면서
어디에서 인용했는지를 모르고 인용하지는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누군가가 어디에서 증언하여 이르되라고 하는 것은 이 대상자들,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이 히브리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은 통상적으로 이 말씀을 쭉 펼쳐 놓으면은 이 말씀은 시편 8장 4, 5, 6절 이렇게 알만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몰라서가 아니고, 자기도 몰라서도 아니고, 그 사람들이 모를까 봐도 아니고 이제 그렇게 표현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앞에서 보면은 하나님은 하늘도 창조하시고 별도 달도 창조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큰 것을 창조하신 분이거든요. 그런데 그 우주에 비하면 사람은 작고 생명은 짧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뭐길래, 도대체 그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사람이 뭐길래 그렇게 관심을 갖고 사람을 사랑하고 하냐 이거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존귀한 존재로 창조했기 때문에, 원래는 이 시편 8장에 있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존귀한 존재로 창조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히브리서 기자는 그 구절을 다시 끌어다가 사람에 있는 그 부분을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로다가 바꿔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형상을 받은 사람, 하나님의 형상을 받은 사람, 그 중에서 쭉 내려오면은 여기에 보면은 앞에선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뒤에선 인자라는 표현을 쓰고 있거든요. 이 인자라는 표현은 어디야? 에스겔에도 나오고요, 다니엘에도 나오고, 그다음에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복음서에서 인자라고 표현하시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여기서 인용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으로다가 적용을 시켜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를 여기 보면 이제 그게 분명하거든요.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예수님을 잠시 동안, 원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인용할 때는 예수님을 적용했다고 말씀드렸거든요. 그리스도를 천사보다 못하게. 원래 아까 말씀드린 시편 8편 5절에서는 하나님보다 못하게라고 되어 있어요.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그러니까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은 원래는 하나님보다 또는 천사보다 못한 존재로 그 하나님의 본성을 그대로 가지고 계셨지만,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는 인성을 가진 완전한 사람이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볼 때 그 능력이 천사보다 못하다라고 보여지게끔, 특히 사람들의 죄를 뒤집어 쓰고 죽기까지 복종하는 그 모습에서는 그 능력이 나타나지 않은 그런 부분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으로 인해서 낮아지고 비하라고 그러잖아요. 자기 비하. 예수님께서 낮아지고 죽으심으로,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인해서 나중에 얻어진 게 뭐냐면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하나님께 죽기까지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높이셔서 부활하셨고, 그 다음에 모든 것을 심판하는 자리에 올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어디에 계시다고요? 하나님의 우편. 그곳은 나중에 우리가 같이 앉을 자리예요. 그리고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원래 의미에서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모든 것을 다스리는 지배자의 위치에 두셨어요. 그렇죠? 그랬는데 여기서는 그 사람을,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그 사람을 그리스도에게 적용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그리스도께서 이 위치에 있으시는
그 위치는 언제냐면은 이 땅에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그때는 만물을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는 그 위치가 되시는 거예요. 하셨으니 만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은즉 복종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하겠으나, 그러니까 지금은 그 흔적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 당시나 지금도. 그런데 예수님께서 왕권을 받아 가지고 심판자로서 백마를 타고 공중에 재림하시고 지상에 재림하시면, 그때는 모든 만물이 창조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돼 있는 거예요. 지금도 그분이 창조주가 아니란 뜻이 아니라 지금 저주받은 이 땅, 그것을 모든 것을 사탄이 지배하고 있는 이 땅의 모든 것을 회복시킨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사실 이제 복종하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하겠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그러니까 그분이 재림하실 때 이 일이 이루어질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모습, 지금도 만물이 그 발 아래에 있지 않은 것처럼 보이니까 천사보다 예수 그리스도가 못하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런데 그것은 잘못 알고 있는 것이다라고 계속 강조를 하는 거예요. 이 처음에 이제 이 성경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다 이루어진 말씀이라는 것을요. 여기죠. 네. 아까 이것 때문에 찾은 거예요. 누군가가 어디에서 증언하여 이르되, 성경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어디서 인용을 하든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 그리고 예언은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자가 있어도 그 기자는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쓴 것이지, 그런데 기자의 특성이 나타난다고 하더라고요. 그건 참 오묘한 거예요.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썼는데도 그 기자의 특성이 그 글에, 편지든 어디에 나타난다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게 이 부분이에요. 시편 8장 4절에서 6절까지 말씀이요. 한번 그냥 쭉 읽고 지나가죠. 아까 말씀드렸거든요.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어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여기는 이제 아까 천사라고 히브리서에서는 인용을 했어요. 9절입니다.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앞에 그 말씀을 다시 요약해서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누구라고요? 예수님. 곧. 그러니까 요 앞에 거하고 뒤에 거하고 같은 의미를 갖는 거거든요. 그분은 누구냐면 죽음의 고난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죽었다가 부활하셨기 때문에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님을 앞에서는 천사보다 잠시 못하게 되신 분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보니 이를 행하심은, 이를 행하셨다는 것은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사람으로 오신 것, 첫 번째. 그 다음에 모든 사람의 죄를 뒤집어 쓰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유월절 양으로 대속제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죽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피 흘려 죽어야 하는 거죠.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이 모든 사람은 한 사람의 예의도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그분이 예수님께서 대속하신 죄는 누구의 죄도 빼놓지 않고 모든 사람의 죄를 대속하신 거예요. 그것을 믿는 자에게는 효력이 미치는 것이고 그것을 믿지 않는 자에게는 그 효력이 미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죄에 대하여라 함은 요한복음 16장 8절 9절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믿으면 죄로부터 해방, 믿지 않으면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그 말씀이 그대로 적용되는 거예요.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 나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그 찬송가가 이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분은 본인이 죄가 있어서 이사야 53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자기 죄 때문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그 죄를 다 뒤집어 쓰고 돌아가신 분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분의 본성이 누구시고 그분이 죄가 없으신 분인데 죄를 뒤집어 쓰고 죽으시고 부활해서 영광이 이르렀다고 하는 것을 빌립보서에서는 사도 바울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히브리서 1장 6절에서는 3절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고 본체의 형상이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여기서 이제 본체라고 하고 있어요. 즉 하나님과 예수님 이름이 다르지만 능력과 권위와 영광이 있어서 같은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즉 자기 비하 스스로 낮아지셨다는 거예요.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어디까지 낮추셨냐면은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래서 이 십자가의 죽으심 때문에 이렇게 죽기까지 복종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그래서 어디 아까 이제 보면은 영광으로 다 관시웠다고 하는 게 가장 영광된 그 이름을 예수님께 주셨다는 거예요.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이것도 아까 그 말씀을 그대로 인용한 거죠. 시편 8편 6절 말씀이요.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지금은 믿는 사람들만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할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는 지옥에 가 있는 사람들도 누가 주인이라고 하는 것을 그때는 알게 돼요. 지금은 모욕하고 멸시하고 애면하고 나와 아무 상관없는 것처럼 여기지만 그때는 다 알고 다 믿게 될 거예요. 다만 문제가 있는 거죠. 기회가 없다는 거. 그 기회, 찬스 앞에는 머리가 덥수룩하지만 뒤에는 대머리라고 어쩌면 뒤에 참기름이 발라져 있을 수도 있어요. 쭉 미끄러나게. 그러니까 올 때 잡아야 되는 거예요. 10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으니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만물이 그를 위하고 만물이 누구를 위해서 창조됐냐면은 사람을 위해서 또는 하나님을 위해서 창조됐거든요. 그리고 그로 말미암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분이 창조주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가 예수님이 많은 아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예수님이 그
죽으시고 부활하셨잖아요. 이 부활한 것을 구약의 절기로 따지면 초국절이거든요. 부활의 첫 열매를 드리는 날. 그다음에 그 후에 많은 열매가 맺는 날이 있어요. 언제? 오순절. 그때 성령이 옴으로써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교회로 탄생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먼저 첫 열매가 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부활의 첫 열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오순절 날 수많은 사람들이 열매가 되신 거예요. 그래서 이분을 맏아들이라고 따진다면 우리는 동생 또는 형제들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그분이 예수님이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시는 하시는 일에 어떻게 그분이 그들의 죄를 담당하심으로 그들의 죄를 용서하고 그들을 죄 없다고 봐주시는 거죠. 의롭다고 봐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그분이 영광을 받으셨고 그리고 그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영광이 주어지고 그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마땅하도다. 이분은 구원의 창시자라는 거예요. 이 다른 번역들을 보면은 구원의 계시자, 계시지 아시죠? 아침에 계시도 못했는데 재수없게 할 때 쓰는 말이 계시예요. 처음 시작하신 분이라는 것이죠. 또 구원의 선구자. 이분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이렇게 시작됐다. 그분을 통해서 구원, 실질적으로 제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분은 고난을 통하여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 온전하게 되었다. 온전하게 됐다는 것은 목표나 목적지에 이른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대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예수님이 대속 사역을 온전히 성취하셨다.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인가요? 다 이루었다 하시고 영원히 돌아가시니라. 다 이루신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고자 했던 율법의 모든 요구를 제3문 물론이고 다 거기서 이루어버리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 이룬 거죠. 완성했다. 온전히 성취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구원하시고 그분이 영광에 들어가셨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고 그분을 통해서 믿게 되는 자, 의롭게 된 자들도 영광에 들어가게 되고 하나님 우편에 앉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구원의 창시자고 이분이 맏아들이라면 우리는 형제들에 속한 거고 동생이면서 형제인 거죠. 그분이 하나님의 유일한 상속자라면 우리는 그분에 속해 있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후사가 되고 상속자가 되는 자들인 거예요. 그분이 초절매라면 우리는 이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수를 헤아릴 수 없는 열매들에 속한 형제들인 거죠. 동생들 또는 다른 표현으로 하면 그분은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지체로서 몸을 구성하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2절에는 그 십자가 사건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좀 전에는 온전하시게 한다는 말을 안 하고 여기서 온전하게 하심, 여기서도 온전하게 하심, 구원을 완전히 성취했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거든요.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같이 읽겠습니다. 끝까지요.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좀 전에는 영광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 자리가 바로 영광의 자리이기 때문에 권위의 자리이기 때문에 영광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거죠. 지금은 하나님이 우편에 앉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11절에 보시면은요.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거룩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고 거룩함을 입은 자들은 우리, 그렇죠? 또는 거룩하게 하시는 이는 예수님이고 거룩함을 입은 자들은 우리를 가리키는 거예요. 다 한 근원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거예요. 왜? 예수님을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셨고 그로 말미암아 교회가 탄생했기 때문에 한 근원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분이 맏아들, 우리는 그 뒤에 있는 형제, 예, 동생들이죠. 그래서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제가 전에도 그런 표현을 썼잖아요. 자다가도 웃을 일이라는 거. 예. 사람들이 좋은 일이 있으면은, 예를 들어서 뭐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는 좋은 일은 뭐 아파트 값이 갑자기 올랐다든지 무슨 도로 공사가 있어서 자기가 속해 있는 땅이 값이 올랐다든지 이러면은 뭐 막 기분이 굉장히 좋아해요. 그런데 우리는 창조주가, 예수님이 우리를 형제라고 불러.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어요. 또는 예수님이 신랑이라면 우리가 신부의 위치에 오르는 이 영광을 때가 되면 온전히 성취하게 되는 거예요. 이미 자격을 얻었어요. 그래서 그것이 되는 것은 기정사실이거든요. 시간만 흘러가면, 때가 되면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자다가도 웃을 일이죠. 12절 이르시되, 여기 보면 기역, 니은, 디귿, 이것은 구약 성경에서 이제 인용함을 표시하고 있어요. 여기 앞에 것은 구약 성경 시편 22편 22절을 인용하고 있고요. 뒤에 니은, 디귿은 이사야 8장 17절 18절에서 인용을 하고 있어요. 보시면은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였으며, 이것은 원래는 다윗이 이제 핍박 속에, 요 뒤에 거를 드리는 거예요. 다윗이 핍박 속에 있지만 나중에는 왕이 되잖아요. 그리고 그 핍박 속에 있을 때도, 늘 도망 다닐 때도 하나님을 의지하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결국은 왕이 돼요. 그런데 그것을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게 적용시키는 거예요. 앞에 것을 보면은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여기 보면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편 22편 22절에서는 여기에가 교회라고 안 돼 있고 회중, 군중이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인용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염두에 두고 인용해서 적용시켰을 때에는 교회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결국은 자기 자신이 통해서 형제들이 탄생하고 그들이 회중, 즉 교회가 될 것을 미리 말씀하신 거고, 이 밑에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이 비록 핍박을 당하지만 결국은 왕이 된 것처럼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도 수많은 핍박과 고난, 그리고 마지막에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 가장 영광의 하나님의 우편에 오르시게 되는 것, 그것까지를 이제 다윗의 고난을 통해서, 왕이 됨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고난과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시는 영광의 자리에 오르시는 것, 심판 자리에 오르시는 것을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셨으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실제적으로 이제 자기 주변에 자기를 따라다니는 사람들을 친구라고도 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서는 마태복음 12장 50절에서는 형제,
자매, 어머니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누구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요한복음 6장 40절에 보면은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영생을 얻은 자거든요. 그 영생을 얻은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자기가 마음을 쏟고 믿음을 얻은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자들을 예수님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14절, 16절입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자녀는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그는 예수님을 말하는 거고요.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자녀들 우리는 혈과 육, 육체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분도 이 땅에 오셨을 때는 혈과 육, 육체를 가지고 성육신 하셨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죽음을 통해서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즉 마귀를 멸하신 거죠. 창세기 3장 15절에 있는 그 예언의 말씀을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이분은 발꿈치를 상한 거고 마귀는 대가리가 깨지는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이 땅의 모든 사람은 다 죽기를 무서워해요. 오늘도 어떤 사람이 죽기가 두려워서 발발 떨다가 결국은 끌려가는 걸 봤는데,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예수님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은 모든 사람을 죽음에서 해방시켜 주신 거예요. 죽음을 두려워하는 모든 자에게 죽음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거예요. 모든 자를 놓아주려 하십니다. 이 사건은 출애굽 때 유월절 사건을 통해서 그들을 노예 상태에 있는 이스라엘을 해방시켜준 하나님의 구원 사역과 비슷한 모습인 거죠. 어느 게 더 영광스럽고 대단한 거예요? 예수님. 그것이 그림자라면, 유월절 사건이 그림자라면 이것은 본체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진짜 구원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규모도 다르죠. 그때는 이스라엘 민족, 이번에는 전 인류를 구원하는 모습이죠. 16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심이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렇게 사람들의 죄를 대속하시고 그들을 구원한 것은 천사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한 거라고요? 오직 아브라함 자손. 아브라함 자손에게, 즉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자들, 그 모든 자들, 여기에는 유대인도 있을 수 있고 헬라인, 즉 모든 이방인도 포함되는 거예요. 다만 그들이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자들이라면 그들은 다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그들은 모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들은 죽음에서 영원히 해방된 거예요. 이 로마서 4장 16절하고요 갈라디아서 3장 29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모든 사람의 조상이다. 즉 유대인도 믿는 사람의 조상, 유대인의 조상도 되고 유대인이 아니지만 믿는 사람의 조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모든 사람의 조상이 됐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오늘 이제 여기까지인데요. 17절, 18절 말씀. 그러므로 그가, 예수님께서 범사의 모든 일에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형제들과 같이 된다는 것은 이 땅의 사람은 한번 죽어야지 되는 거예요. 육체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하신 그 법칙이
있는 거거든요.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인간이 죄 때문에 죽는데 그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는, 그 죄로 인한 심판을 벗어나게 해주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는 제물이 되시고 그 제사를 지내는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반드시 마땅하도다, 필요하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분은 이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자비롭기 때문에 죄인을 불쌍히 여기는 그분으로 인해서, 신실하다고 하는 것은 늘 예수님께서 죽기까지 충성하셨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대제사장이 됐다는 얘기는 그분이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중보가 돼서 우리의 죄를 대속했다라는 거. 그러니까 그분은 대제사장이면서 대속 제물이 되신 분인 거예요. 그래서 목적은 뭐냐면 우리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우리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그분은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신 거예요. 원래 그분은 창조주기 때문에 죽으실 수 없는 분이거든요. 죽어야 될 이유가 없는 분이에요. 그런데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대심이 마땅하도다.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 이런 뜻이죠.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으리라. 이것은 우리에게 엄청나게 큰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분은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어요.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줄일 때 마귀가 나타나서 유혹을 했고 그 모든 유혹을 뭘로 이겼죠? 말씀으로. 그러니까 사람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배고픔과 죽음과 유혹에 약한다고 하는 것을, 약한 사람 존재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은 친히 체휼하신 분, 몸으로 경험하신 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약할 때 하나님께, 우리는 부족한 게 많잖아요. 우리는 유혹에 약해요. 우리는 죄에도 약해요. 그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면 이 모든 것을 시험 받으신 분이 우리를 위해서 능히 도우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그 말씀을 4장 15절에서는 뒤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분인데 죄는 없으신 분. 그분은 시험을 이기셨고 그래서 우리에게도 그 시험을 이기기를 요청하시는 거예요. 힘을 주실 테니까 힘써 싸워서 피 흘리기까지 싸워 이기라고 요청하시는 거예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3장, 그리스도는 모세보다 위대하고 높으신 분이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히브리서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와 그분이 낮아지신 이유, 죽으신 이유, 이것들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셨고 그분은 맏아들이 되셨고 우리는 동생이 됐고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그분을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임을 성경을 통해서 알게 해주시고 믿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변에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들, 아직 구원받지 못한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분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더 늦지 않게 하나님의 복음이 마음속에 믿어지도록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가는 발걸음도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다시 만날 때까지 늘 보호해 주시길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악에서 영원히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